열반에 이르는 길 법문 7의 질의응답을 낭독해 드립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온도생성 8원소 깔라빠를 여러 대 생성해서 눈에서 빛이 나게 합니까? 마음이 빛을 일으킨다는 말은 은유일 뿐입니다. 사실 재생연결식을 제외한 심장토대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생성하는 것은 마음생성 깔라빠이기 때문입니다. 이 깔라빠들에게는 언제나 색깔이 있습니다. 깔라빠를 생성한 마음이 사마타 마음이거나 윗바사나 마음이면 이 색깔은 훨씬 더 밝습니다. 이것은 빨리 경전이나 주석서, 복주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에서 생성된 마음 생성 물질도 빛을 생성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신과 물질을 보는 마음 자체도 정신과 물질에 포함됩니까? 이것도 지혜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윗바사나의 모든 단계, 특히 무너짐의 지혜 단계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정도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알아진 것과 지혜 양쪽을 대상으로 윗바사나를 수행해야 한다. 알아진 것이란 윗바사나 지혜로서 알아야 하는 오온과 그 원인들을 뜻합니다. 지혜란 모든 현상, 즉 오온과 그 원인들의 성질을 무상고무아라고 아는 윗바사나 지혜를 뜻합니다. 윗바사나 지혜는 윗바사나 정견의 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윗바사나 정견은 33가지 또는 32가지 마음보수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마음과 합하면 각각 34가지 또는 33가지 정신의 법들입니다. 이것들을 윗바사나 지혜라 부릅니다. 이것들은 현상이 가진 무상고무아의 성질이라는 대상으로 향하기 때문에 정신의 법들입니다. 왜 윗바사나 지혜 자체를 무상고무아로 알아야 할까요? 윗바사나 지혜 자체가 영원한지 또는 무상인지, 행복인지 또는 괴로움인지, 자아인지 또는 무아인지 묻거나 궁금하게 여기는 수행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의문에 답하려면 윗바사나 과정 자체를 무상고무아라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 자와나 심찰라에 있는 윗바사나 지혜가 주도하는 34가지 정신의 법들의 3특상을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수행자가 윗바사나 지혜에 집착할 수도 있고 윗바사나 수행을 잘한다고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윗바사나 지혜나 윗바사나 정신과정을 무상고무아라고 알면 이러한 오염원을 제거하고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명상을 했거나 숲속에 홀로 머물렀기 때문에 시들해진 마음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이런 마음도 해로운 현상인가요? 이런 마음을 나태라고 하는데 탐욕이나 성냄 등과 결합된 되게 약간 해로운 현상입니다. 이런 마음은 어리석은 주의력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리석은 주의력이 현명한 주의력으로 바뀐다면 명상에 성공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이기려면 석가모니 보디사타께서 성공하셨던 것이 불굴의 노력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명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노력 끝에 마침내 뜻을 이룬 아라한들의 이야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애쓰지 않고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명상 수행에서는 특히 불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주의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건 지어진 것들이 지닌 무상고무아의 성질에 애써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 날 문득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명, 가래, 취착과 결합되지 않는 소원의 예를
사야도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선업을 행하면서 윗바사나를 수행하고 아울러 그 선업이 무상고무아라는 것을 본다면 그때는 무명갈의 추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윗바사나를 수행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이 기원하십시오. 이 공덕이 열반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오온이 무아라면 누가 지금 법문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온이 무아라면 법문을 할 사야도마저 없을 것입니다. 오온과 자아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까? 두 유형의 진리, 즉 인습적 진리와 궁극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의 진리를 뚜렷이 구분해야 합니다. 인습적인 진리에 따르면 붓다, 사야도, 아버지, 어머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진리에 따르면 붓다도, 사야도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충분한 윗바사나 지혜가 있다면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붓다를 윗바사나 지혜로 본다면 궁극적 정신과 물질, 즉 오온을 볼 것입니다. 오온은 무상고무아입니다. 거기에는 자아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윗바사나 지혜로 나 자신이나 아버지, 어머니 등을 본다면 오직 궁극적 정신과 물질, 즉 오온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 또한 무상고무아입니다. 거기에는 자아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거기에는 붓다도 사야도도 아버지도 어머니 등도 없습니다. 오온과 그 원인들을 형성된 것이라 부릅니다. 그러니 형성된 것들이 형성된 것들에 대해 때로는 열반에 대해 설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온과 자아 사이의 관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토끼뿔은 긴가 아니면 짧은가, 또는 거북이 몸털은 검은가 아니면 하얀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자아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아와 오온 사이 관계를 말할 수 없습니다. 붓다께서도 이런 유형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토끼뿔이 길다고 말한다면 토끼에게 뿔이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토끼뿔이 짧다고 말한다면 이 역시 토끼에게 뿔이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또 거북이 몸털이 검다고 말한다면 거북이에게 털이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거북이 털이 희다고 말한다면 이 역시 거북이에게 털이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붓다께서 오온과 자아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자아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셈이 될 것입니다. 오온과 자아 사이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역시 자아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붓다께서는 이런 유형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윗바사나 수준에 이르기까지 수행에 힘쓰라고 권합니다. 그때서야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붓다께서는 뱀 만트라를 비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뱀 만트라를 염송하는 것이 자해 명상과 같습니까? 만트라 염송은 힌두교 전통이 불교에 들어온 것입니까? 무엇이 만트라일까요? 무엇이 뱀 만트라일까요? 나는 만트라가 힌두교에서 전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테라와다 3장에는 칸다 빠리따라는 몸을 보호하는 경이 있습니다. 붓다께서는 이 보호경을 매일 암송하라고 비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숲속에 머무는 비구나 비구니가 이 보호경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암송하지 않으면 계를 범한 것이라고 정한 계율이 있습니다. 붓다 제셋이 어느 때 숲에 머물던 한 비구가 독사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붓다께서 칸다 빠리따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보호경의 목적은 자해 명상과 비슷합니다. 이 경에는 여러 종류의 뱀이나 용에게 자해심을 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 경에는 또 삼보와 붓다와 아라한의 특질에 관련된 진리의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이 경을 염송할 것입니다. 이 보호경은 매우 강력합니다. 이것을 뱀 만트라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키는 대로 부르면 됩니다. 미얀마의 어떤 비구들은 뱀에 물린 사람을 위해서 이 경을 염송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비구들이 이 보호경을 여러 번 염송하고 뱀에 물린 사람이 몸을 보호하는 물을 마시면 독은 천천히 줄어들고 대개는 낫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모든 경우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붓다가 이 보호경을 가르치신 것은 비구들이 독사에 물리는 것을 막으려는 뜻이었습니다. 비구가 공경심을 지니고 이 보호경을 외면서 뱀을 비롯한 모든 존재에게 자애심을 가진다면 위험이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승가의 계율도 준수한다면 대체로 해로움은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기를 기원드립니다.